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재능개발, IQ 지적 재능개발의 3-2가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지적 재능을 누가 할 거냐. 우리가 앞에서는 지적 재능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왜 공부하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전 시간에 주도적인 삶이 중요하다. 학습 계획을 짜도 본인이 자기가 짜서 자기가 할 때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업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다 똑같아요. 인간은 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주도적인 삶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환경과 역할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기들의 역할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인이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들은 모두 놀랍게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도적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 창조주가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사명을 이루신 것. 이게 타에 의한 거냐? 본인의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 일이냐? 성경은 주도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제가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강제적으로 된 일이라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스스로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살 수 있는데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시고 이게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할 때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런데 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고 힘이 없어서 종이 되면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인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인사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저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이게 자유에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스스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너 그거 왜 안 해?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은 고통스러운 건데 스스로 하니까 행복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셉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자기 집의 총무로 삼은 것은 요셉의 스스로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의 삶 때문이었어요. 시켜야만 하는 기계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겨서 관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 딱 알잖아요. 뭐 할 일만 딱 하고 만다든지, 그것도 적당주의로 한다든지, 뭐 그냥 이거 한다고 뭐 월급 더 많이 줘? 그러면서 그냥 적당주의로 얼렁뚱땅, 아니면은 눈가림, 뭐 임기응변, 뭐 이런 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주인이 딱 보니까 쟤는 노예는 노예인데 쟤는 노예 같지를 않아.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 그걸 보니까 쟤는 노예로 둘 아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집안일을 전부 다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그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게 됐던 거죠. 자, 이게 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위치는 노예인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자세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도적인 삶입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곱도 자기 주도적인 삶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걸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야, 이 사람은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다. 성실하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느끼게 하잖아요. 이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 삼촌이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보는 것도 아닌데 밤잠 못 자고 낮에 더위를 무릅써가면서 뭐 훔쳐가면 자기 걸로 갖다 채워서 책임감을 갖고. 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집으로 가겠다 그럴 때 삼촌이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품값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한 품값을 내가 주겠다. 야,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세.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하라고 그래서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업무적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도적으로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내가 주인이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면 세상에서도 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소금이고 빛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고 자기 꿈도 이루어지고 자기가 머무는 곳마다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네. 어떻게 다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창의적으로 그러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해서 맡은 일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머무는 곳을 성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주도적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